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세운 교회에 심각한 반대를 받고 인신공격을 받는 그런 중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려고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저들이 그 율법에서 그 지나는 율법이 가르친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의 자리에서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저들의 신앙이 옮겨져야 된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들이 잘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저들에게 자신을 변명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저들의 공격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됐다 이거죠. 이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은혜가 너희 안에 임해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너희가 그래서 기준으로 삼고 너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율법적 가치나 율법적 기준에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 신앙과 삶을 이해해야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내용을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역할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에 매이지 말라. 율법적 기준과 요구에 너희 인생을 맞춰서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남보다 내가 우월한 것으로 밖에 확인하지 못하고 나는 지켰고 너는 지키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고 드는 남을 비난해야 그때야 비로소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밖에 못하는 그 인생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너희들 스스로를 봐라. 비난과 정죄와 파당을 짓고 그리고 교회 안에 무슨 평화가 화평이 자리하고 있더냐. 너희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옳으냐 그르냐 내가 자격이 있냐 없냐 시비를 걸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너희 신앙이 지금 바른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복음 안에 섰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구원의 그 복음이 너희 안에 그렇게 이해되었다면 너희는 지금 어떤 자로 서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특히 그 어떤 사람들이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라면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그 열심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뭘 해야만 그것으로 확인되는 신앙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지는 어떤 어려움입니다. 이걸 조건이고 자격이고 이유로 삼는다고 하면 율법적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모두가 금방 이해하고 율법적 이해 속에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내가 원인이 돼야 결과를 얻지 하는 그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옳은 고린도 교회처럼 열심을 내죠.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뒤처지니까. 그것으로밖에 확인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야 할 열심과 헌신과 그 뜨거움과 간절함은 그것으로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결과로서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를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죠. 근데 이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더디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조건으로 내걸면 억지로라도 하죠. 그게 말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의 정체를 이루게 한 원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내고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던 분이 밖에만 나가면 손가락질을 당한다 말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신앙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고 싶었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이죠. 너희는 이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허락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육체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인생은 죽을 운명입니다. 죽을 운명이라는 것은 마침내 소멸하고 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을 운명이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육체에 거할 때 우리는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허무한 인생이죠.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인생이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만들 수 있는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새로운 가치를 진리를 만들 수 있는 자가 됐다. 그 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헛되고 실패하고 말 존재로부터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영광과 승리가 운명되어진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말 할 필요 없다 이거죠. 미워하는 말 하고 비난하는 말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 잡으러 다니지 마라. 너희가 가진 생명과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그 명예와 기쁨과 격려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적극적인 인생의 어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진 은혜의 복음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이죠. 이제 우리 신분과 우리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살아라.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도 이렇게 지금 복음으로 은혜로 받으면서도 이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또 이걸 또 율법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이요. 어떻게 받습니까? 용서해야지 돼. 말씀이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해야지 돼. 예수 믿으니 이제 사랑해야지 돼. 그것을 어떤 명분으로밖에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그런 그릇이 됐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명분으로 삼으라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그릇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우리 의지의 문제이거나 그날 해야지 되는 마땅한 일 정도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종족, 다른 종족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지 되는 일이 직분이라고 하니 억지로 하는 무슨 명분이나 도덕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가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너희가 이제 그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었다고. 무엇이요? 이제 너희가 빛이 됐다 그 말입니다.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인생을 살라고요. 그 인생이 뭐라고요?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세상 앞에서 굽히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자랑스럽게 그것으로 세상 앞에 세상을 정죄하는 자로가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세상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 자체가 빛이 돼서 우리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라.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해고 너희가 비가 되고 너희가 바람이 되고 너희가 영광이 되고 너희가 기쁨이 된다. 그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의 옥죄는 어떤 명분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숙제 같은 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됐다. 빛이 허락되고 우리의 소금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내 것이 됐다. 그 말이죠. 그걸 베드로가 알잖아요. 요한이 알잖아요.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는 은이나 금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배짱과 그 여유와 삶에 대해서 가지는 그 사람의 넉넉한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십계명을 보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요구들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 말입니다. 십계명의 요구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것으로 네 인생을 채워야 할 그런 부족한 인생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다른 사람을 상해해서 네 만족과 네 생활의 삶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됐다. 너는 내 안에서 풍족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만 붙들어라. 이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목이라는 것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내 속에 이미 그것이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으러 갔다가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장면이 있죠. 이게 무엇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하신 분입니까? 왜 이런 그 모습을 보이셨을까 말입니다. 마땅히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마땅하다. 그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 전에는 죽은 나무였습니다. 마른 지팡이 같았죠. 그래서 어떤 결과도 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의 조건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도 당연하게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됐다. 그것은 바로 책임 이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장면으로 증명합니다. 그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모세로부터 출발해서 긴 구약의 역사를 지나 결국 어디로? 예수로 옵니다. 예수가 바로 구약이 이야기했던 선지자이며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으로 갔죠. 그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찌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배척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바로의 손에서 모세가 크죠. 이 역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적인 바로에 의해서 키워진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양심을 찔렀던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외면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았던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너희가 어찌했느냐? 저를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신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럼 회개하라 이거죠. 그러니 당시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을 향하여 그 살기가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요. 그때 스데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가 서신 것을 내가 본다고 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죽습니다. 예수께서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왜 일어서 계셨을까요?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가, 엘리야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저들의 손에 죽으면서 저들을 구원하셨던 그 방법,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며 그렇게 택하신 그 방법, 그렇게 이루신 구원의 방법처럼 오늘 누구도 스데반도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이건 스데반에게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시간에 일어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응원하며 스데반의 죽음이 당신의 죽음이며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임을 긍정하시고 그걸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을 스데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인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예수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됩니다. 옳으냐 틀리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용서하고 화해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저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명예와 영광과 소망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못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영광을, 명예를, 그 화평을 만들 줄 아는 자가 된 이 명예로운 인생을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다. 이건 위대한 인생이다. 세상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마지막 때 네가 만든 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내가 너로 인하여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네 인생의 결과를 보거라. 그것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보게 될 내 영광된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난하고 못나게 굴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네가 받은 그 인생을 살아라. 그게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인생을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못나고 그럼에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잘못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잘 되는 방향과 영광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 삶에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열매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